목자의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이렇게 목자의 마음을 좀 느끼는 시간들이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목자의 마음. 지금 여전히 회복학교 교재를 쓰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제가 목표로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회복학교 교재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어떤 지체들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케어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좀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 좀 하나 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선교에서 하나님 주신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새롭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울 때마다 말씀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우면서 그쪽에 마음을 많이 쏟다 보니까 이 양떼들을 돌보지 못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들을 좀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 회복학교 교재를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사역을 세우면서 이번에는 그런 아픔을 겪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쪽으로는 조금 더디 교재가 완성되더라도 지체들을 좀 돌아보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쓰면서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선교의 사역은 크게 지금까지는 통일 캠프하고 말씀학교하고 또 이제 회복학교를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앞으로 또 더 이렇게 쉬워질 어떤 그런 사역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특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선교회 가운데 세워진 이 4개의 사역 중에서 이 회복학교 아니라 이렇게 지역 소그룹 모임, 지역 소그룹 모임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교회 가운데 스텝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데, 이 스텝들이 다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그룹들을 소그룹들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정말 준비된 어떤 그런 스텝들, 준비된 목자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지역 소그룹 모임을 좀 인도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마음인데, 이 지역 소그룹 모임들이 요즘에 정말 은혜 가운데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 모임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한 3시간, 4시간씩, 어떤 때는 길면 5시간씩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역 모임들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체들이 그 삶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지체들이 그 삶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에게 이렇게 그 상담자가 되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 다 한 사람 하나 다 상담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담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 소그룹 모임 가운데 정말 그 열려지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지체들이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 상담이 되는 거예요.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그 상담의 끝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상담의 끝은 좀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상담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지체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짐이거든요. 할렐루야. 지체들이 안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짐인 거예요. 여러분, 상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상담하고 하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학에서도 이렇게 학문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상담의 본질은 지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지체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함께 짊어지고 실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본질을, 힘들어하는 그 본질을 캐치해서 그걸
결국은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도우미, 방조자, 이런 상담자가 붙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짐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 짐이 만만치 않아요. 요 마음은 우리가 우리 지역 모임에서도 조금 나누었었는데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더 들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짐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어떤 때는 함께 씨름하기가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예,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왜 부담이에요? 내 짐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내 짐도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진짜 요즘에 많이 좀 피곤해요. 어떤 때는 우리 그 지역 모임에 할 때가 이게 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죠. 예, 왜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직 그냥 어떻게 전화기 빨리 교재를 이렇게 기독교 교재를 끝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있고 뭐 종종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 놓고 기도를 계속 한 대줄 써놓고 나서서 그다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내가 말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이 다스림이 힘이 안 나오면 그걸 선포할 능력이 없거든. 이렇게 조금 해놓고 그냥 한참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다 그럼 막 충만하게 되면 또 써놓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편 준비하면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하는 이거는 영적인 선포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이기지 못하면 그 선포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설교를 한 편 준비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그거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걸려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계속 다 메모를 해놨다가 그 설교 전날에 그걸 쭉 다 이렇게 뺏겨서 그걸 가지고 또 정리하는 것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선포하려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그 설교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한 주에 그저 한 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하게 기도해서 예. 어쨌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말 부담이 많아요. 예, 상당히 부담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이래서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신경도 많이 쓰고 우리 그 지역 모임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야 이게 경제 능력이 없으면 평생 호라비로 살아야 되구나. 예,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예, 전에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어떤 그런 부담도 있고 어쨌든 내 짐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 짐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지체들 속에서 들어가고 또 사역이 이게 계속 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부담이 돼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종종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뭐 여기가 뭐 내가 밥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명예를 얻으려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황현 간사님이 왜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이렇게 나약해지면 우린 누구를 보고 가야 되는가?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우리가 뭐 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웬만하면 내 삶을 다 그냥 오픈하거든요. 오픈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나도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지.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뭐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뭐 없으면서 거룩한 체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빵빵 이렇게 그런 이 거짓 위선자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짐이는 나도 짐이는 똑같다. 단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앞에서 그냥 대언자로 그냥 세워줬을 뿐이지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런 것들을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을 못하겠다 이것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 삶을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종종 이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들어요. 저도 솔직히. 예. 요즘에 우리 하도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 삶을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 삶의 압박감들 때문에 이게 놓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종종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거, 나도 이렇게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종종 들 때가 많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선지자 시몬이 예수님의 부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금방 낳아가지고 이게 8일 만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그 할례를 받으려고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시몬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시몬을 보고 선지자 시몬, 그 예수님 보고 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종을 이제야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종을 이제야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공감이 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시몬이 그 고백이 되게 공감이 가요. 예. 선지자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죠. 자기가 그 살아가는 이 유대 종교 사회에서 그 사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놓아주십니다. 주님의 길이 이때까지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의 길을 그렇게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길이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어떤 시몬의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뒤로 물러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당장 내 안에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걱정들이 있어요. 당장 내 마음 안에 다가오는 걱정들이. 내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하나?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하나? 또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내가 해놓은 말 때문에 이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해놓은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을 할 당시에는 믿음의 선포였지만은 그 믿음의 선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환경인 거예요. 또 다른 시험과 같은 어떤 그런 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도 그런 부담감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마음이 걸렸던 것은 우리 황영 간사님. 황영 간사님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는데 보조를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형편대로 그냥 놔두면 학교에 가서 바로 힘들어질 것이 뻔해 보이는데 조금 더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고, 내가 쉬면 또 우리 서영리 간사님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제 잠깐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지나간 말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뭐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내가 이렇게 다시물도 종교에서 뭐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쉬울 것처럼 팍 선포해놓고, 그런 것을 따라온 어떤 그런 걸음인데, 진로가 쉬워질 때까지 힘자라는 것 도와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쉬면 우리 신권사님은 또 어떻게, 이런 생각도 있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아직 깔아드려야 될 어떤 발판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그런 또 부분들도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 우리 스태프들은 이렇게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뒤로 물러나면 북한 선교는 어떻게 해?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영역에서 영적 기류가 이게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만일 뒤로 물러선다면 누가 저 기둥을 또 받치고 있을까?
예, 얼마 전에 한 탈북민 집회에 가서 참 이렇게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솔직히. 저게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의 현실이구나. 내가 만일 뒤로 물러난다면 탈북민 목회자들이 어떤 그런 지도 그룹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저렇게 영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아픔들이 보이는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갔을 때 또 하나님의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 징계도 또 두렵기도 해요. 두렵기도 해요. 우리 제 모임에서도 나눴지만 우리 그 3차 캠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3차 탈북민 통일 캠프 때 여러 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무대에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다. 이 무대에서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3차 캠프 때도 그냥 붙어 있은 거예요. 예,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 그런데 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가? 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가? 뒤로 물러나가고 싶은 것은 그런 짐들 때문이고, 내 삶의 짐, 그 사역의 짐, 이런 짐들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뒤로 물러나겠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 그 근거가 뭔가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먼저 지어주셨고, 할렐루야.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지체를 위해서 짐을 지기 싫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예. 제가 선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을 몇 번 계속 선포를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2017년 4월 달에 우리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주님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 근데 그냥 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지 이 기도 속에서 그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주님에게는 뭔가 꼭 필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당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어떤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려면 젊은 청장년이 10년을 꼬박 거기에다가 노력을 쏟아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에요. 해줄 사람.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주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선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목자는 짐을 지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목자는 짐을 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목자는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의 짐을, 양떼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도둑은 양에게 이리가 오면 도망간대요. 목자,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게 목자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 목자는 도둑이 오면, 이리가 오면 그 양을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그리고 거짓 목자는 삭슬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한대. 일을 안 한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이리가 왔을 때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주님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읽고 외우고 이 성경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일을 정신없이 했어요. 그냥 사역을, 행사를 정신없이 했어. 네, 그냥 행사를 하고 행사가 끝나면, 일이 끝나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헤어졌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헤어졌어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을 깊이 들어가면서 또 같이 활동하는 우리 스태프들의 삶 속에서 깊은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통이 보이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로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섬김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 본질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체가 갖고 있는 그 찜과 함께 씨름해 주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옆에서 그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주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자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많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솔직히 지체들이 아픔이 보이고 이럴 때마다 같이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예만교회 지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 내 입장에서 도울 방법이 없어서 그 지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냥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하는 거는 무슨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솔직히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상황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주셔서 조금 숨은 쉬고 있지만은 전에는 진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면 솔직히 저도 계란도 먹기가 힘들었어요. 네. 우리 송신호 목사는 계란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해요. 계란도 먹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 지체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계란도 못 먹는 고통을 나 스스로 지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지면 그 고통을 타 지체한테는 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을, 그것도 아득한 내 몫을 쪼개서 일부러 쪼갠다는 나는 고통을 지는 거거든. 누가 아파하면 함께하고 요즘에는 진짜 솔직히 누가 어떤 그런 힘든 일을 들으면 저기 심장부터 아파요. 그냥 심장 그냥 듣기 싫어. 심장이 아파서 차마 못 들어주겠어. 또
지체의 부족함에도 함께 동참하는, 부족함에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여기 송혜슬 목사님 편하니까 내가 이거를 듣는데, 우리 송혜슬 목사님 진짜 이렇게 온유하시고 너무 이렇게 진짜 이때까지 제가 만나본 사역자들 중에, 동역자 중에 우리 송혜슬 목사님만은 동역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네. 회사 같아서는 그냥 잘리지. 근데 가족이니까 버리지도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점을 함께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맨날 눕고, 네. 맨날 앉아서 졸고. 근데 어제는 많이 어제는 각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연약한 점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 정도라는 거죠. 우린 뭐 우리 성교 같은 게 뭐가 무슨 잘리고 말라 할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다 차원에서 섬기는 걸음인데. 그리고 또 이게 짐을 져주는 것뿐 아니라 또 진심 어린 조언도 하고. 우리 보통 쓴소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쓴소리를 하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어쨌든지 그 쓴소리를 할 때마다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지체들과 함께 교류하다 보면,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결정적인 문제에 관섭하게 돼요. 여러분, 이 관섭한다는 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내가 관섭해서 결과가 잘 되면 좋지만은, 관섭해서 결과가 나쁘면 돌이 날아오거든요. 북한에도 이 말이,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도 그래요. 중매를 잘 사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를 잘 못 쓰면 뺨이 석대래요. 그건 이게 결혼 중매라는 게 엄청난 인생에서 큰 관섭이거든요. 그래도 관섭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주님이 도가 그 안에 기준이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도를 그냥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몰라 하는 사람이 주님이 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기준을 그냥 제시를 하는 거예요. 따를까 말까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이겠지만, 둘째로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섭하는 것은, 또 내가 그런 관섭의 조언을 하는 것은 또한 믿음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걸어보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근육이 조금이라도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근육이 조금이라도 생겨졌기 때문에, 즉 나를 이 정도로 세워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더라. 당신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주님이 이러한 세움의 역사를 세울 거다. 즉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지체들이 서로 기뻐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상담자가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룹 안에 들어가서 같이 깊이 있게 나르다 보니까 그 연약한 부분들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짐도 같이 져야 되는 씨름. 그리고 조언에 대한, 하나님의 길에 대한 씨름을 또 같이 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영적 싸움을 해서 또 믿음으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씨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방향이 제시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에 힘들지만은 몸부림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할렐루야. 많은 지체들이 아니지만 힘들어 넘어졌다고 다시 그런 씨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다고 그걸 씨름하면서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서서 그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혈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내린 것 같고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영생. 할렐루야. 그 속에서 소명을 붙들고 일어나. 소명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 너무 제가 그 영적인 깊이의 수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요. 영적인 깊이에 대한 수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황영 간사님은 우리 말씀학교도 하고 회복학교를 왜 합니까? 아직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 왜 그런 회복학교를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외치지? 아직 저의 어떤 그 바라보는 높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는데, 제가 왜 이게 그 영성을 많이 강조해요? 왜 성령의 사역을 계속 강조해요? 회복학교는 결국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발판이거든요. 그 기도회를 하면서 그 기독교 영성사 계시위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저렇게 딱딱한 강의를 저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이 북한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역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결국 북한 선교의 문은 이 능력을 의지해야지만이 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회복학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려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물론 저보다 우리 또 스태프들도 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영적인 그 성장과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노력하겠지만, 저도 정말 부단히 노력하려고,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회복학교 교재까지 좀 이렇게 쭉 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영성의 어떤 기본적인 모든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범위들은 다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은 저희 설교를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적인 일들, 영적인 수준에 대한 일들,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성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야기를 해서. 근데 웬만한 거는 제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이야기들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계속 이때까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자들, 장성한 자들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영성의 종점이 뭔가? 영성의 종점의 결과가 뭔가? 영적인 종점의 결과가 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요즘에 와면서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새롭게 느껴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롭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 전에는 이 말의 깊이를 잘 몰랐어요, 제가. 예, 진짜라니까요. 많이, 물론 몰랐다고 제가 생각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말씀의 무게가 다시 비춰지는 거예요. 방언의 능력, 예언의 능력, 기적의 능력, 얼마나 필요한 건데, 우리가 복음전도 하려면, 우리가 신앙 삶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 것들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이것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능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자신이 뜻대로 나눠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성경의 이런 능력들보다 더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영성을 엄청나게 추구했다니까. 북한 선교를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했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영성을 얻어서 그 많은 영성의 결과의 종점이 뭔가? 그 영성의 끝에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할렐루야. 뭐 예언의 능력도 좋고, 뭐 기적도 좋고, 뭐 치료하는 병 능력도 좋고, 근데 거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즉 지체 앞에 있는 짐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언 앞에서 그것이 끝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던 영적인 짐에 대해서 우리 예언에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거 보여준 것만 해도 끝이냐? 더 나가서 그 짐을 질 수 있느냐? 근데 딱 보니까 그 앞에 딱 가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뭔가 이렇게 예언 능력도 방언의 능력도 뭐 기적하는 능력도 많이 이렇게 얻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걸 넘어서 그 앞에 가보니까 결국은 이 짐을 네가 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앞에서 봤을 때는 딱 그 앞에 가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도망가려고. 내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도망가려고.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뭐 좋고 영적으로 막 위대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시금석 같은 기준. 그 시금석 같은 기준은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지체의 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의 최종 종점에는 이 사랑이 요구돼요. 사랑이 요구돼요. 그 사랑 앞에서 네 반응이 뭔가는 거예요. 네 반응이. 이 짐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짐을 지어주셨는데 나도 지체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나만 채우려고 도피할 건가? 결국 그거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결국 그거더라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다른 은사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 모든 은사들의 위에 그 대빵은 사랑이에요. 모든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기적의 은사들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면 이 은사들은 팔싹둥이 은사예요. 이렇게까지 말할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팔싹둥이 은사예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네. 여기서 갈라져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이 갈라져요. 여러분, 참 목자는 짐을 집니다. 참 목자는 짐을 지고 또 짐을 질 뿐 아니라 목숨도 버려요. 그 지체들 향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것들에서 같이 싸워주고. 저는 바라건대 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게 목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내 짐도 있지만 지체들이 짐을 함께 지어주려고 그것을 함께 씨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자의 마음이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솔직히 우리 뭐 지금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크게 왕성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진짜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세워진 스태프들이 다 많이 있어서 우리 지역 소그룹 모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탈북 영혼들을 세워내는 그러한 역사들을 주님이